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 같이,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또 도망갔던 사람, 이 사람이 요나지요. 그러나 도망갈 수 없었던 인물이 요나였고 피할 곳이 없었던 인물이 요나였죠. 그래서 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마음은 아주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미운 존재가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멸망했으면 좋을 도시, 그게 니느웨예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망해야 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피했던 사람이 요나인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는 거죠. 표적이란 단어에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시작.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그러면 그 시대 성도들이 구했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 표적은 병 고치는 표적이었고 또 부자 되는 표적이었고, 이런 일이 잘 되는, 기적적으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이런 표적을 그 당시의 성도들은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누구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만난 것은 풍랑입니다. 폭풍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표적의 내용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은 요나가 만난 풍랑을 보여줄 것밖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요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또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죠. 선원들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렇지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명령을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시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순종 못하겠다는 거죠. 요나는 바다 속에 던져집니다. 그랬을 때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순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키는 일을 만납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의 내용입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물고기에 삼키는 거죠. 이제 바다 속에 떨어졌을 때 요나가 만난 물, 그건 죽음의 물이죠. 근데 요나가 그 다음 만난 물은 뭐예요? 뱃속의 물이죠. 요나 뱃속에 있는 물이에요. 그 무슨 물이죠? 요나 그 물고기 뱃속의 물, 그 물은 무슨 물일까요? 몰라요? 예, 좋은 말로 오물이죠. 그죠? 그것이 지금 요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시스로 간다 그래도 우리가 만날 것은 폭풍이고 인생풍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고 폭풍을 만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느냐 하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닷물이 좀 낫겠죠. 예, 오물보다는 바닷물이 좀 낫잖아요. 오물 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그냥 오물이 아니고 요나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죽음의 물이죠. 소화시켜버리려고 하는, 썩히려고 하는 물이죠. 이것이 온통 요나를 휘감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죠? 회개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갇혔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니느웨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도시, 그렇게도 요나가 목숨 잃었으면 잃었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토해내게 합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13년 6개월 지났습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래서 길바닥에 나 앉아서 밤에는 이슬 맞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개척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개척하라고 하신 거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53평의 땅을 주셨고 3층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 한 평 없는 데서 53평 얻었으면 몇 배요? 53배. 6개월 만에 53배. 그러니까 30배, 60배 중간이죠. 그죠? 지금 이제 13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돼 갑니다.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돌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역하는 걸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프론트하고 도어를 붙이게 될 거고, 화장실 타일을 붙이게 될 거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이번 주간 하고 다음 주간이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였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13년 6개월 동안 그 땅이 몇 평이냐 하면 230평이에요. 그럼 몇 배? 몰라요? 230배. 1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2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주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척의 모델은 큰 교회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오다 있는 광성교회, 그건 서울의 광성에서 자금 지원하고 사람 지원해서 생긴 교회거든요. 그런 스타일, 그런 교회들이 자립을 하고 설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99개는 사라져가요. 그리고 1개가 남게 돼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큰 대형 교회에서 돈 지원하고 사람 지원하고 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지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의 지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델, 제가 믿기로는 이 모델이 성경적인 모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래야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무엇을 등에 업고 되는 구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되는 구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희문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하면, 없다고 기죽은 사람들을 기살려줄 사명.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요, 지금 전도를 포기했어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지금 포기한 시대입니다. 전도 포기한 시대예요. 영혼 구원 포기한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힘을 잃은 교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우리 양희문 성도 한 분 한 분이 요나 표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나갈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이 지역, 이 지역에 올 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고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왜 정신 나갔다 그랬냐면, 저 안에 있을 때도 재밌고 좋았어요. 잘 됐어요. 근데 여기 나온다 할 때 우리 교인들은 또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나가자 하니까 말은 못하고 따라왔지.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의 말이 뭐냐? 정신 나갔다 이거지. 왜? 아니 잘 되는 거 놔놓고 왜 이러냐 이거죠. 제가 이쪽으로 이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들이 있는 곳이면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셨고요.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럴 줄 알고 가셨어요? 이렇게 묻고 알기는 뭘 알아?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아멘. 지금 예배당 주신 것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셔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예배당 짓고 싶어서 지은 것도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비용, 그 비용 대비 지금 예배당 짓는 거 하고 계산돼 보니까 저게 좀 수월해요. 훨씬 수월합니다. 왜 훨씬 수월하냐면 우리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면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돈 없어요. 목돈 없죠? 아 그래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아니에요. 목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주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교회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팽목항에 바닷물은 지금도 여전히 그 바닷물입니다. 그러나 그 바닷가에 지금도 눈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거기에 생떼 같은 자식들 수장시킨 부모들 아닐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영혼을 살리라고 부탁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 타게 하셨습니다.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열방의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책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나는 모른다고 그 배를 탈출했지만 그는 탈출한 게 아니죠. 탈출할 수가 없죠. 여전히 그는 죄인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강단에서 틀리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탈출했고 나는 할 일을 했다고 탈출했지만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죠. 우리 부모 형제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전해도 거부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배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사명감이 우리로 여기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인자가 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양이문 교회에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일 말고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이 위대한 사명을 거부하고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풍랑은 요나가 만난 풍랑과 같습니다. 그 풍랑이 우리의 사명을 기억나게 하고 사명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에 진정한 요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각 시대마다 위대한 출발, 위대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출발과 위대한 시작의 그 환경과 여건은 예외 없이 풍랑이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족장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문화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소통이 되지 않고 개인주의가 되어서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있던 시대가 족장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런 시대가 요나가 만났던 풍랑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었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명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응답에서 떠나왔을 때,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사명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소우리에서 있던 그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붙잡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살아남는데 그것도 큰 교회가 밀어주고 배경이 돼주고 할 때 가능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표적이 여러분 가정의 표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우리 집은 돈이 없다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요나가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합시다. 오히려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합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위대한 출발이 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있고, 하는 일이 꼬여서 힘들어하고 있고,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식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그들입니다. 이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읍시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사람 살릴 때에 하나님께 놀랍습니다. 우리 살려주셔요. 할렐루야. 사람 살리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배의 선장이 아닙니다. 선장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고 석선장이 도망쳐 왔지만 그는 여전히 그 배의 선장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사명자가 됩시다. 나 같은 가정에 표적이 되자. 나 같은 입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요나를 통해서 그 큰 성 니느웨는 엄청 큰 성이에요. 큰 도시란 말이죠.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이 산 것은 요나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그렇게 거부했고 피해갔고 도망갔던 요나, 그 요나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가 됩시다. 이제 이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위대한 사명자가 될 때에 먼저 우리가 삽니다.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요나가 살아요. 먼저 살아요. 그 다음에 니느웨 살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위대한 출발을 하는 우리 지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우리 양해문 교우들이 파주, 운정, 고향, 이 대한민국에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